우리 발제 하는 걸로 하고 먼저 노래부터 한번 불러봅시다. 네. 누가 따라 안 불러도 되나? 제가 하는 건가요? 예. 제가 그러면 여기 김종준 선생님 정확하게 아시죠? 글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주세요.
게시와 세속 본 해퍼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책에서 본 해퍼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현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형성, 세 번째로 궁극적인 것과 길 예비, 네 번째로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네 가지의 챕터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현실을 시작하면 본 회퍼에게 윤리의 출발점은 항상 구체적 현실이다. 그는 현실을 종교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으로 나누지 않는다. 그는 나아가 세상과 기독교, 자연과 초자연, 성과 속, 이성과 계시를 대립 개념으로 사용하지도 않는다. 두 영역으로 나누는 사고방식을 율법적 사고로 규정한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근원으로 통일된 하나의 현실을 본다. 본 회퍼에게 현실은 항상 하나이다. 하지만 현실의 의미는 무엇인가? 본 회퍼에게 구체적인 결단의 장소인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은 지금 이 세상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뜻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현실을 말합니다. 본 회퍼의 현실은 일반 윤리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현실을 현실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자기 노력에 의해 윤리적 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 우리에게 유일한 세계로 다가오는 이 현실은 오히려 극복되어야 할 비현실입니다. 그가 말하는 현실은 그리스도의 현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본 회퍼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현실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현실은 세계의 현실 속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현실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현실의 문제가 동시에 그 답을 얻는 유일한 장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이다. 하나님의 현실과 그리스도의 현실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 기독교 윤리의 시작은 자신의 자아의 현실이나 이 세계의 현실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규범이나 가치의 현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현실이다. 본 회퍼는 누구보다도 현실을 강조한 신학자이지만 그에게 유일한 현실은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현실이 아니다. 그는 누구보다 현대 세계라는 현실을 꿰뚫어 보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정확히 이해했다. 그는 이 현대 세계가 가지는 성격과 요소들을 잘 알았다. 그는 이 불완전한 현실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현실을 직시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현실 개념들은 추상일 뿐이다. 본 회퍼에게 세상은 하나이고 이 하나의 세계는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이다. 본 회퍼의 윤리는 그리스도의 현실이라는 이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 기독교 윤리의 과제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현실을 실현해내는 것에 있다. 기독교 윤리의 목적은 어떤 원칙이나 가치를 인간의 상황과 사회에 적용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다. 윤리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의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다. 어둡고 파괴적이고 윤리를 기만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고 이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일반적인 선은 없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선을 그리스도의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다. 선은 그 자체적으로 가지는 가치의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가치와 선은 없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보편적일 수도 없다. 따라서 기독교 윤리의 목적이 어떤 원칙이나 가치를 인간의 상황과 사회에 적용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이 될 수 없다. 윤리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실체로서의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윤리학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토대로 윤리의 목적을 설정한 것에 반해 본 회퍼는 윤리학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현실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형성은 본 회퍼는 형성은 오해스러운 용어이며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성을 사회적이거나 이념적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인간이 어떤 목표를 세워두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행위를 형성이라고 보지 않는다. 혹은 인간이 계획을 가지고 시도하는 이 세계에 대한 형성도 아니다.
그는 형성을 성서적 의미로 사용한다. 형성은 인간 사회가 제시하는 그러한 모습의 모델이나 성취와는 상관이 없다. 보네퍼에 따르면 오직 하나의 형성만이 있다. 모든 형성들 가운데 오직 한 모습,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형성만이 유일한 형성이다. 보네퍼는 그리스도를 유일한 형성으로 보았지만 그 의미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모델로 본 것은 아니다. 형성은 그리스도를 모범 삼아 그를 닮아가려는 인간의 시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형성을 따르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 대답은 본회퍼가 이해한 화해자 예수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에게서 하나님과 세상은 화해되고 하나님과 세상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과 세상이 만나며 하나님과 세상은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 이 세계를 끝까지 이끄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이 인격에 의해서만 하나님과 화해된 세계의 전 모습이 이루어진다. 오직 예수에게서 하나님과 이 세상은 거룩한 신비와 기적의 역사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성은 인간이 모방하거나 따를 수 있는 모범이 아니다. 보네퍼는 인간의 다양한 윤리적 노력과 시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은 결국 참 인간이 되는 것이다. 보네퍼는 인간을 초월하려는 노력, 신을 닮으려는 시도, 모든 종교적 영웅주의를 거부한다. 인간의 이런 시도와 노력을 경멸적인 것으로 보았다. 보네퍼는 그리스도를 하나의 모델로 보고 이를 따르려는 인간의 시도를 율법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윤리는 인간이 선의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기준이란 하나의 원리이고 이것은 율법이다. 율법은 어떤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기준으로 율법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대할 때 항상 율법의 원 정신이 무엇인가를 찾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작업 없이 율법을 최종 목적으로 두고 이를 지키고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것에 의해 거룩과 불경, 선과 악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윤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 독특한 그의 형성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기독교인의 삶은 이 그리스도의 형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기독교 윤리의 최종적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성을 이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인간에게서 그 모습을 취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모습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모습을 주고 유지하는 것은 항상 오직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헛된 모방이나 반복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모습을 취한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에게서 생소한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 된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모습의 변화를 이루었고 또 이룰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된다. 인간의 노력 중에 인간은 오히려 유일한 그리스도의 형성에 스며들고 그리스도에 의해 참 인간으로 형성된다. 본회퍼는 그리스도의 형성을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끌려 들어오는 것, 인간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인간의 유일한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으로서 형성만이 존재할 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성에 동참하고 그의 부름에 복종한다. 각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부름을 받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형성을 향해 부름받는다. 교회는 그 자체를 위한 유지와 발전에 관심을 두는 문화적 단체나 모임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들의 종교 단체가 아니라 인간에게서 그 모습을 취한 그리스도이다. 교회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싸워야 한다. 세 번째, 궁극적인 것과 길림.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온 현실, 이루어진 상태를 궁극적인 것이라고 했다. 아직 의인화되지 못한 상태, 그리스도의 현실로 들어오지 못한 이 세상의 상태를 궁극 이전의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 이전의 것은 궁극적인 것 이전에 생기는 모든 것이고 궁극적인 것이 발견됨으로써 궁극 이전의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것이다. 궁극적인 것과 궁극 이전의 것 관계 설정에는 두 개의 극단적인 길이 있다. 하나는 급진적인 길이다. 이는 궁극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여기서 궁극 이전의 것은 완전히 무시된다. 이 관계 속에서는
궁극 이전의 것은 죄이고 그리스도에 대립되는 것이며 궁극 이전의 것은 거부며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다른 하나는 타협의 길이다. 이는 현재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고 세상은 그 자체적으로 아직 유지되고 있다. 궁극 이전의 것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궁극 이전의 세계는 자체적으로 존재의 가치를 가진다. 궁극 이전의 것은 궁극적인 것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가 똑같이 극단적이고 똑같이 오류를 가지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두 가지 길은 각기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지만 결코 서로 만나지 못한다. 급진적인 해결은 모든 것의 종말과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타협적인 해결은 창조주와 보존의 하나님을 생각한다. 즉 전자는 종말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후자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 두 길 어느 것을 택해도 창조와 구속, 시간과 영혼은 풀 수 없는 투쟁 가운데서 서로 대립하게 된다. 보네퍼는 예수도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즉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았다. 보네퍼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둘 중 하나의 길을 따를 수 없다. 이 두 방법을 그리스도에 대한 대항으로 보며 다른 길이 아니라고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호 대립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세상은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현실과 인간의 현실이다. 예수에게서는 두 길이 하나가 된다. 우리는 예수에게서만 바른 길을 볼 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인 것과 궁극 이전의 것을 연결해주는 중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극단주의도 타협주의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의 현실이 존재한다. 예수의 독특한 양식은 그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나타난다. 그는 궁극적인 분이었지만 이 세상에서 궁극 이전의 것으로 서 있었다. 그는 죄 없는 분이지만 죄인으로 죽었다. 궁극적인 것은 궁극 이전의 것을 무시하지 않으며 궁극 이전의 세상에서 새 창조를 일으켜 자신을 성취한다. 또한 궁극 이전의 것은 궁극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으며 궁극적인 것 안에서만 온전히 완성되는 것을 안다. 언젠가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궁극 이전의 것은 궁극적인 것 안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그날이 오기까지 궁극 이전의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만이 궁극적인 것을 향해 길 예비를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길 예비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가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퍼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근본적으로 길 예비는 그리스도가 은혜로 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길 예비에 참여하는 책임적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에 저행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어. 네 번째, 남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하는 따름과 연관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비싸게도 되고 값싸게도 된다. 이는 그에 져서 나를 따르라의 첫 번째 장에 언급되는데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선물만 받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겨냥한 말입니다. 더 이상 회개에 적합한 열매를 맺지 않고 관념적으로만 내가 제자가 됐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를 이야기할 때처럼 면죄부만 사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비판합니다. 은혜가 귀한 은혜와 값싼 은혜라는 두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이고 다 귀한 것입니다.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값싸게 대하는 교회와 목사 혹은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값비싼 은혜는 예수의 부름에 순종하는 따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회퍼는 은혜는 따라오라는 부름 때문에 비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는 것이기에 은혜이다. 은혜가 비싼 것은 그것이 사람에게 삶을 요구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참 생명을 주는 것이기에 은혜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부름에 전적인 순종 없이는 은혜를 은혜로 만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이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모든 재물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재물을 통해 자신의 안정과 위로를 구축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완전한 전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 자신의 안정, 자신의 계획,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 자체가 예수를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게 하며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우상이 된다. 본 회퍼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모범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를 역사상에서 만날 수 있는 일종의 힘으로 보지도 않는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우리의 노력은 사실 우리를 절망케 한다.
우리의 노력이 클수록 절망도 크다. 우리는 철저히 무능력한 자신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를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오히려 할 수 없음을 알 때 인간의 무능력 속에서 이것을 가능케 하는 은혜를 만나게 된다. 다른 말로 순종과 따름이 나에게 요구되지만 이것을 가능케 하는 이는 나를 넘어서는 곳에 온다. 내가 철저히 순종하며 따르려 할 때 우리는 먼저 깊은 좌절을 맛본다. 그러나 그때 예수는 우리를 불러 양심과 죄의 갈등에서 구출해 단순한 순종으로 인도한다. 본 해퍼는 전격적인 순종을 강조했지만 이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 철저한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현실만이 유일한 현실이다. 그리스도의 형성에 참여하려는 결단은 우리를 그 형성 속으로 들어오게 만든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우리를 발견한다. 실상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름은 그의 은혜로 들어오라는 초청이다. 그의 부름에 복종하고 따름은 그의 은혜 속으로 잠겨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무신성의 현대세계에 던져져 있다. 이 세계 어디에서도 신을 만날 수 없다. 이 무신성의 세계 속에서 신 없이 홀로 따르라는 요청을 마주한다. 신 없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우리는 신 없는 세상에서 신 앞에서 신과 함께 행한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뭐 좀 그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이거 준비하는데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되게 페이지가 많이 없길래 금방 준비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일단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 궁극적이다라는 거가 되게 거듭남이라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궁극 이전의 삶은 그냥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남으로 궁극적인 것이 되는 그런 주님의 은혜 그런 은혜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되게 뭔가 저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제 힘으로 하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현실을 제 현실이 돼야 된다는 거는 되게 동의를 하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는 되게 뭔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못하겠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보네퍼를 발제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앞에 부분을 뭐 내가 정리해주더라도 앞에부터 읽어야 돼요. 다음 발제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 앞에 보네퍼의 그 삶이라든가 어떤 생애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읽지 않으면 뒤에 있는 거 조금 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보네퍼가 얘기한 것이 어려운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야기가 아니라 학적이기 때문에 궁극은 무슨 뭡니까? 궁극은 끝이란 뜻이죠. 끝 중에서 가장 아주
최고의 끝을 궁극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계셨고 그 이후에도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보네포가 보았던 그 예수 여기서 이제 포메이션을 갖다가 우리가 형상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는데 형성이라고 이렇게 그 했어요. 이거 포메이션이라고 했더라고요. 그죠? 포메이션. 형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형성을 이제 모방한다, 따라간다. 이것은 보네포 입장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게 인간으로 되어 오셔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 저는 이게 이제 발제를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인간이 되자. 어떠세요, 여러분? 그 생각이 인간이 되자. 어떤 경우에 보면 우리가 예수가 되자라고 하는 그 구월 외출자가 있잖아요, 그죠?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발제 그 보네포가 주장하는 거에서 좀 공감하는 게 뭐냐면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봐야 된다. 인간은 뭡니까? 십자가 달려서 당한 고통, 죽음, 이것이 인간적인 영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된다 생각해요. 신학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는다고 이렇게 그 막 예수를 닮자, 뭐 그것까지 괜찮은데 예수가 되자, 뭐 이렇게 막 그 하면서 과연 그렇게 가능한 것인가 보면 그것은 거의 그 어렵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제대로 되라. 인간이나 제대로 되고서 뭘 하든지 뭐 얘기하든지 해야지, 무슨 인간도 되지 않으면서 뭐 신이 되어야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이 되자. 인간이 뭡니까? 인간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빚으신 거잖아요.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인간됨이 있잖아요. 그 인간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되지 못하면서 막 예수님 뭐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걸 할 때 저는 인간됨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되자. 인간이 되자. 인간은 뭡니까? 일종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가 인간인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필요한 거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불완전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불완전하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가변적이다. 완성력이 나가고 있다. 미완의 존재다. 어제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미완의 존재다. 우리는 완성의 존재가 아니라 미완의 존재다. 아직도 완성을 해서 다 나가고 있는 존재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 본질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 고백 안 한다면 이미 우리는 마치 내가 본질이다, 나는 완성 존재다라고 여기면서 아무것도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변하려고 하지도 않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미완의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완성된 사람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 조영택 목사님 임종 예배 드리는 거 유튜브로 보신 분 있으세요? 조영택.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 여기서 이렇게 수업하다 나온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감자탕 교회 조영택 목사님. 그 다음에 뭐 보네포에 대해서 보네포 영화가 5년 전에 나왔는데 볼만해요. 그거 다운받아서 봐도 되거든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피드백 하라는 것을 과제로 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까 봐 참았어요. 그 레부터 안 했는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여기서 수업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조영태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찬송을 불러요. 조영태 목사님은 막 돌아가시면서 막 그냥 막 하는 찬양해요. 나는 어제도 그 설교하기 전에 그 생각하다 보니까 눈물 나가지고 와 너무 근사가 너무 멋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죽기 전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죽기 전에 온 가족이 이렇게 모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죽으면서 너희들도 예수님 잘 믿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 됩니까? 그리고 남은 자손들의 관심은 아버지가 혹시 무슨 유서나 남기셨나, 무슨 재산 분배 어떻게 하셨나, 이런 관심 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잘 믿어라, 내 인생은 주님의 축복이었다 막 고백하면서 막 찬송 부르면서 막 그냥 그 목사님은 막 우리 왕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야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영택 그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일주기 추모 예배를 보든지 돌아가신 장면을 보시든지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일단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거 같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서 마치냐에 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가 된 상태로 가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간 상태, 조금이라도 더 닮아간 상태로 끝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예수님 닮았다, 우리가 닮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자손들한테 유언을 남기는데, 그 모세가 유언을 남기듯이, 여호수아가 남기듯이, 다윗이 남기듯이 이렇게 딱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너희들은 잘 될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너무 행복했어. 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주님 날 인도하셨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죽는 모습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소망이 들더라고요. 소망. 난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믿음의 자손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야,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 너무 삶이었다. 너희 예수 잘 믿어라. 싸우지 말아라. 내 모든 재산은 교회 기증하고 간다. 이렇게 끝나고 기증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인간다운 게 최고예요. 나무는 나무다워야 되고, 산은 산다워야 되고요, 바다는 바다다워야 되고, 인간은 인간다워야 돼요. 인간이 무슨 신이니 이렇게 막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됐다라고 하고 심지어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이렇게까지 되는 거는 심각한 과대망상증 환자죠. 자기가 어떻게 예수가 돼요? 여러분 저는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 있지 모르지만, 전 정광훈 목사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너무 신기해서, 너무 하여튼 그 말하는 신기해서. 근데 확실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분은 참된 목사가 아니에요.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자기 말로 고백하는 걸 제가 설교 워낙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는 안양신학교 나왔대, 야간으로. 2년째인데, 근데 갔는데 그것도 수업도 잘 안 듣고, 들으면 교수님 가르치는 게 자기는 성령의 줄을 이렇게 받는 사람인데 성령으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는 수업 듣기 싫었대. 그러니까 그 짧은 2년 신학교 나오면서 수업도 안 듣고 거기 나오셔가지고 무슨 선지자라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최근에 지금 뭐냐면, 알뜰폰 가입하라고, 설교 시간에 알뜰폰 가입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알뜰폰 사업에 저기를 맡게 됐다고 하면서 건물 얻었더라고요. 그 근처에다가 알뜰폰 가입하래요. 그리고 애국폰이라고 해서, 애국폰은 돈 다 내고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헌금하는 것 같은 개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뜰폰도 보통 2만 무슨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조건이 2만 7천 원 그러면 거의 3만 5천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알뜰폰을 1,200만 대 1,200 그 기독교인들이 가입하면 1년에 한 달에 2천억씩을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거기는 좀 기본적으로 좀 뻥을 튀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설교 시간에 해야 되냐고요. 자기 딸 알뜰폰 가입시킨 걸 왜 거기서 해야 되냐고요. 아들을 우리 요한이 내 모든 걸 다 너한테 물려줄 거야.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해요. 물려준다고 하는 게 그 험하고 힘든 어려운 거 물려주는 거예요. 거기 재산이라는 게 어마어마한데 거기는 정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재정 지출은 목사만 한다예요. 거기 회의할 것도 없어요. 모든 재정은 다 목사 혼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그냥 법에 안 걸려요. 정관이 돼 있기 때문에 헌 걷는 거고 뭐 지출하는 거고 알아서 해도 안 걸려요. 아들한테 주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딸한테는 알뜰폰 사업에 대해서 우리 딸이 거기 최고 그 대표가 됐으니까 가입하라고 막 선동하고 뉴스 나오는 거 아시죠? 보셨죠, 그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목사가 여기 교회 다녔던 그 한 목사가 있는데 내가 이제 픽업한 목사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설교하면 고등부 애들 있잖아요. 여기 고등부가 아니라 다른 저쪽 고등부 했는데 고등부 애들이 그 봉고차 한 대를 기증을 해요. 얼마나 헌금을 잘 걷는지. 거기 배워 청교도 목회 저기 배워가서 그래요. 배워서 대단하죠. 그게 본질입니까? 그게 목회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목회자이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려면 굳이 그렇게 욕하면서 설교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도 그래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누구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의 그런 것을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명수도 제가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많이 연구했어요. 왜냐면 알지도 못하면서 뭐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알아요. 했어요. 정명석은 자기가 무슨 정말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TV에서 막 정명석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뭔가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미 감옥에서 있는 데다가 나이도 끝물인 사람의 얘기를 굳이 그렇게 어떤 흥미와 재미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망신시킨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은 물론 못된 사람이지만 그 의도가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정말 목사들이 관심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복음을 전하고 본질을 전하고 하는 거 돼야 되는데 인간도 안 된 상태에서 뭐 예수가 되라고 하는 걸 설교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아예 딸내미 알뜰폰 가입하라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강조하고 하는 것에서 정말 확고하게 이제 저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슴이 너무 아파요. 어쨌든 간에 거기도 뭐 얼마나 그 장리동 거 개발된 데 있잖아요. 장리동 개발된데 거기 다 그 땅 다 다져놨는데 그 교회만 달랑 남아 있는 거 아시죠? 교회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가 완전 요충지예요. 거기가 있으면 개발하기가 너무 어려워져. 그건 맞아. 그래서 원래는 80억 정도 보상해 주는 거였는데 500억 주기로 하고 또 다른 대토로 해서 교회 부지를 주게 했는데 이거 너무 작다고 해가지고서 이거 대토 받고 아파트 2채 더 받는 걸로 해서 합의 다 받는데 또 안 나가겠다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서 언론이 무슨 알박기를 했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데 이게 뭔 상관이에요. 합의를 했으면 그냥 해줘야죠. 그 500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개발하냐고 몇천억을 제가 했기 때문에 1년에 이자가 지금 몇십억, 100억씩 나가기 때문에 지금 또 이게 시간 끌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그분에 대한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자기는 얼마나 더 많이 500을 벌 1000을 벌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대한 엄청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욕만 하냐고요. 교회가 저라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가 저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요.
저는 그분이랑 붙을 마음은 없어요. 붙어봐야 짓고 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그냥 신학교, 여러분 신학교 나오시잖아요. 저는 신학교에 굉장히 큰 마음과 그 애정이 있어요. 여러분 나와가지고 정말 바른 신학을 가지고 목사가 되어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 나오고 뭐 많은 재산 물려받아서 큰 길 물려받아서 엉뚱한 짓 하는 것보다 바른 태도와 자세로 바르게 옥해하는 사람 몇 명씩 나와도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바라는 것은 좀 우리가 학교 수업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좀 내가 이렇게 뭐 푸시 같은 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우리 학교에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 다니는 동안은 최소한 조금 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안양신학교 야간 2년제 나오면서도 공부도 안 했던 그런 사람처럼 되지 말고 정말 레포트든 지금이라도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좀 한 챕터 읽어주세요. 보네포를 한다 그러면 보네포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는데 길어야 한 2시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충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다른 시간까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충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감신대 교수님 책도 좀 읽으세요. 감신대 총장님도 우리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 책도 좀 챕터가 있다면 읽으세요 가지고 같이 이렇게 참여하세요. 뭐 웨슬레의 뭐예요 제목이? 웨슬레의 행복론? 아니죠? 일단 그런 챕터를 좀 읽으세요. 그래서 좀 여기에 좀 공부하는 동안에 배운 것만큼은 여기서 배우는 것만큼은 좀 정확하게 이렇게 좀 나는 누구한테 배웠고 뭘 배웠다 정도 나올 수 있게 공부하셔가지고 여기서 배운 게 목회 전체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졸업한 다음에도 계속 책 읽고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잖아요. 그러면은 희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신학교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학생들이 달라져야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똑같아. 희망이 하나도 없고 열심히 안 준비하고 공부할 때 열심히 안 한 사람이 목회는 열심히 할까요? 여기 수업 열심히 안 한 사람이 목회 열심히 할까요? 아닐 거예요. 저는 수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도 그냥 열심히 하지 않은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더라고요. 성실하게 한 사람이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음 발제는 누구죠? 네. 누구죠? 네? 누구에 대해서 하는 거죠? 책을 봐야죠. 누구에서 불트만이었나? 아 맞아. 불트만? 자, 불트만은 진짜 보네포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굉장히 깊은 신학자인데 좀 약간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느낌이 드는 신학자죠. 그런데 그 생애도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도 하셔가지고 우리 함께 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읽어주시고 그래서 수업을 조금 더 활기차게 발제 끝나면 박수를 막 치잖아요. 야 나는 이런 발제 끝나면 박수 치는 데는 어느 학교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고 들어가라 이거잖아, 그죠? 나도 질문하고 거기도 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발제 끝나면 끝난 거잖아. 그럼 무슨 발제예요 그게? 발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발제인 거지. 그래서 그런 교수님 문제가 예. 아까 우리 김학민 우리 형제가 얘기한 것도 저도 100번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물론 다 그렇습니다만 저도 부모님 때문에 그렇고 책걸도 참 것도 못하고 지금도 전화가 와서 빨리 안 오냐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 참 저거 한데 나는 교수님하고 수업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게 너무 좋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가면서 봐. 저 사람들 맨날 놀면서 저거 책 읽을 시간도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나 근데 아니 딴 걸 말씀드리게 하는 거 내가 김학민 아까 왜 박수 쳤냐면 교수님 이제는요 이거 책을 읽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비궁극적 무슨 뜻인지가 이 머리가 도대체 돌아가지고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해 줬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보네포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걸 읽지 않습니까? 제 말에 동감 안 하세요? 읽다가 덮어버리고 싶은 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라.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래서 좀 왜 이야기가 좀 쉬운 책 같으면은 읽겠는데 근데 그나마 쉬운 책을 선택한 건데 이게 아닙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 책이 내가 그나마 그 학적인 것에서는요 네. 쉽게 썼길래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이분이 그 내가 김동근 분이 책을 그래 그나마 쓰길래 그랬고 그다음에 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궁극이라는 단어 만나잖아요. 저 궁극 단어 알아요. 하지만 모르는 단어다 그러면 저는 찾아요 사전을. 그래서 이제 궁극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쁜 것도 알고 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먼저 푸시를 하나요? 푸시를 아니 안 한 척하면서 하긴 하지만 교수님이 설명해 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서 이제 그런데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제가 막 학생을 공부 많이 해봤잖아요. 나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마쳤으니까 뭐 꽤 오래 했잖아요. 근데 내가 발제한 게 그나마 그래도 관심도 가고 남아요. 이게 잘 몰랐더라도 그래요. 몰랐더라도 그래서 발제하는 건 특히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원은 그 영어로 세미나예요. 세미너리에요, 세미너리. 그러니까 그 서로 이렇게 발제하고 나누는 게 토론하는 게 대학원이에요, 사실은요. 그냥 강의만 앞에서 시작하는 건 대학까지예요. 대학도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저 학부생들한테 제가 그 학부생들한테 책 한 권 다 정해주고요. 책 읽고서 다 발제하고 하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교회 방문해가지고 내가 아까 조연산 목사님 교회라든가 뭐 저 만납교회라든가 다 한 번씩 가가지고 다 리서치해가지고 제가 과제를 갖다가 몇 개씩 냈다니까요. 근데 이거 과제 안 내잖아 지금. 저 시험도 이번에 시험도 안 내잖아. 이런 교수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봐주면은 수업 시간 참여만큼은 노력을 하시라. 조금만 노력하시라. 그리고 노력 못했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하는 건 하는 거지만 무슨 페널티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알아요. 보네포 처음 들어본 사람이고 불트만 처음 들어본 사람이고 처음 들어본 사람이니까 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불트만은 자료가 보네포는 자료가 상당히 많고 또 유튜브라든가 뭐 영상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많지만 불트만은 굉장히 위대한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이긴 하지만 잘 모를 거예요. 불트만은 근데 중요한 신학자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잘 준비가 오셔가 바쁘시더라도 밤에 그 김영민 전사랑 야식 먹으면서 이렇게 또 읽으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마치는 걸로 하고 내일 제가 또 채플 있으니까 내일 먼저 하죠. 감사합니다. 뭐 할 말 있으면 하시고요. 그 카톡에 따라 하시고 이따가 제가 그 조영태 목사님 걸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저기 들어보시고 차례 경례 같은 거 안 하죠? 안 하는 거 맞죠? 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20일 날 제가 티틀리 발자거든요. 티틀이요?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네. 지금부터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 찾아가지고 제가 하여튼 네. 하여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하나. 근데 저기 뭐야 티틀리가 아니고 틸리예요, 틸리. 틸리. 호틸리. 근데 전공이 신학이 아니어서 저도 진짜 읽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머리 지나요. 아니 진짜 대한민국 교수 중에서 나만큼 학생 이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진짜 다 이해해요. 아니 근데 왜냐면은 교수님이 아까 이렇게 잠시라도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이거 읽은 거보다 그 잠시 몇 마디가 이게 더 들어오니까